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입니다. 시편 122편의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.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,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. 그렇게 강성하던 느부갓네살의 나라,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겁니다. 계속 될 줄 알았잖아요. 그 강력한 나라가. 아수르,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인 제국이 아수르라고 합니다. 근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 앞에서 무너졌었거든요. 그만큼 강했고 그만큼 대단한 나라였다. 그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고, 그 나라가 얼마 못 가서 무너진 겁니다. 그 나라가 무너진 것도 참 이상한 일이고 기적이다 할 만한데, 새롭게 들어선 나라가 페르시아이거든요.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가 고레스인데,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뭐라 그러냐면,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. 시편 122편의 배경을 그 장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. 같이요, 시작.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. 예루살렘아,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.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은혜를 입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호의와 배려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,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겁니다. 이제 그 발이 성문 안에 있게 된 거죠.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게 기쁜 일이다 그래요.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들의 전례를 살펴보면,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된 이후, 요즘 우리가 벌써 금년 초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성경을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, 그 망하기 직전의 상황인 거잖아요. 예레미야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이었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 중에 아는 거죠. 저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.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것을 즐거워하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. 근데 잃어본 뒤에야 안 겁니다. 빼앗겨 본 다음에 거기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고,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게 되고, 이제 성전도 다 무너지고, 이제는 성도 없어지고 성문 따위 다 없어진 그 다음에야 알게 된 거. 그때 우리가 누리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, 그때 우리가 누리고 살던 것이 얼마나 특별한 거였는지 빼앗겨 본 뒤에 안 겁니다. 제가 군대 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.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때쯤 아마 부활절 가까운 때였을 것 같아요. 세례 받을 준비를 다 하고, 우리는 학습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았잖아요. 저 때만 해도 학습이 있었는데, 그 학습 받을 때 학습 받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이제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, 세례 받던 날 아침에 제가 교회를 못 갔어요. 문답 다 끝내고 난 다음에. 저 어릴 때 아버지가 문방구 하셨는데, 그날 세례 받는 날 아침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가게를 맡기고 가버리셨어요. 어디 가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. 지금의 저 같으면 다녀오세요 그리고 가뿐하게 셔터 내려놓고 교회를 갔을 텐데,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. 가게를 봐야 되는. 하루 종일 교회가 아니라 가게 다 보고, 저녁 때가 훨씬 지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돌아오셨는데 얼마나 서럽든지,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앞에 놔두고 엉엉 울었잖아요. 그리고 군대 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. 훈련소 가서
그 고3이니까 그 다음에 겨울에 군대 갔으니까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, 거기서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특별한지 몰랐어요. 그걸 좀 미리 알았으면 셔터를 내렸을 텐데 그게 모르겠더라고요. 군대 가서 예배 한번 드릴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거기 가서 알았어요. 어쩌면 제게는 군대는 믿음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는 장소, 내게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,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제게는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. 빼앗긴 뒤에나 알게 되는.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.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.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시인이 이렇게 썼는데,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. 이걸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.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예루살렘아,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. 그때 있을 때는 바벨론의 그 큰 군대 앞에서 이 성은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.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. 이 성이 얼마나 완벽한 요새인지, 이 성이 얼마나 잘 짜여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성인지 알겠는 거예요. 그런데도 졌잖아요. 그제서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한심했었는지 알겠는 겁니다. 이 성을 가지고도 못 지켰다고? 여러분,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어요. 그 주변 사해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이 사해부터 시작할 때는 1.2km 높이가 있습니다. 굉장히 높은 곳에 쓰여진 굉장히 훌륭한 산성. 그러니까 이 산성을 함락하려면 그 주변에 토둔을 이 성보다 더 높게 쌓아야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만큼 잘 지어진 요새가 예루살렘 성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버티기만 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성인. 사실은 밖에서 토둔을 쌓아서 함락됐다기보다는 이미 안에서 썩을 대로 썩어서 이 성벽에 든든함이 있어도 지킬 수 없고, 이보다 더 든든한 성벽이 있다고 해도 더 버티지 못할 만큼 피폐한 상황이었던 거예요. 조금만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었으면 그렇게 한심하게 앉아도 됐을 거예요. 지난 세기에 있었던 전쟁 중에 가장 황당한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의 1억 명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. 이 전쟁의 이름이 뭐냐면 6.1 전쟁이에요. 여러분, 이집트가 주대한 이슬람의 군대, 그리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요. 근데 1억 명이 넘는 군인이 있었거든요. 근데 싸워서 6일 만에 이 1억 명이 넘는 군대가 져요. 전쟁에서 진 다음에 학자들이 그랬어요. 이집트의 군대가 줄만 설 줄 알아서도 이렇게 지진 않았을 거다. 한심했던 겁니다. 빼앗긴 뒤에 알았어요. 우리가 가진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, 군사적으로 얼마나 잘 지어진 성인지 그때 알았습니다. 별거 아닌 줄 알고 느부갓네살의 군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을 버티고 있던 게 얼마나 위대했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지 빼앗기고 나서야 겨우 알게 됩니다. 한 가지 더요.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물려받은 예배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.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그 기도한 것, 그 예배한 것, 그 애쓴 것의 열매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얻어서 여기까지 온 4절 말씀입니다. 같이 읽어요. 시작.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. 저기도 주목할 말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예요. 여러분, 이스라엘의 역사대로, 이스라엘에게서 물려받은 풍습대로, 전통대로라는 뜻입니다. 여러분, 이 예루살렘 성에는요, 승리의 기억이 역사로 새겨져 있는 성입니다. 18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겨본 기억이 이 성에는 있어요.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이 성에는 역사처럼 새겨져 있어요. 그 승리를 어떻게 얻었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서 얻었던 승리들이거든요. 예배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.
빼앗기기 전에는 예배가 내 삶에 그렇게 대단한 건지를 몰랐다가 뺏기고 나니까 알겠어요.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내 삶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기도할 수 없게 되고 나서야 알겠다. 그 은혜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이었는지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. 매번 가봐야 졸리기만 하고 맨날 잘못한다 그러고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 귓속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소리들 이렇게 듣는 게 뭐게 대단한 일인가 싶었는데 뺏기고 보니까 그게 내 삶을 버티고 있었던, 그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고 우리의 관계를 붙잡고 있었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거였습니다. 이 예배를 뺏기고 나니까,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그 지루한 예배를 빼앗기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. 하나님을 뺀 우리가, 믿음을 뺀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그제야 알게 됩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면 말입니다, 그곳에 정의가 있어요. 5절입니다. 같이요, 시작.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. 예루살렘 성 그럴 때 두 가지가 예루살렘 성에 중요해요. 하나는 거기가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잖아요. 거기에 왕도 살고 거기에 성전도 있고, 이 성전도 있고 왕도 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. 성전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하기를 요구하시고, 왕이 있는 곳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정의롭기를 요구하시는, 이 두 가지요.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, 삶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, 세상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는. 근데 돌이켜보니까 나 한 번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. 나라가 어떻게 되든, 나라가 얼마나 어떻게 약한 자를 짓밟고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든 상관없었어요. 나만 잘 살면, 조금 더 넓으면 내 새끼들만 잘 살면, 조금 더 가면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되지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,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아니었던 겁니다. 내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나라였어야 된다는,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. 봐왔잖아요.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어떻게 쉽게 무너지는지 그들이 봤잖아요.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그 바닥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정부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나라들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. 나만 괜찮으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교회가 괜찮아야 되고 정부가 괜찮아야 되고,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선거 열심히 해야 돼요. 저들의 공약을 잘 살펴야 되고 뉴스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.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, 그래야 내 삶도 평안할 수 있는. 그래서 너희가 속한 나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그 뜻이지 않겠어요? 하나님의 집에 가면 우리는 뭘 배우냐면 정의를 배웁니다. 뭐가 옳은 건지 배웁니다. 하나님의 집에 가면 우리는 전례대로 드리는 예배를 배웁니다. 하나님의 집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보호하심을 누립니다. 그냥 현금 몇 푼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요. 그냥 하나님의 전뜰만 밟고 가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전부가 거기에 다 엮여져 있는 겁니다. 귀한 줄 모르고 살던 걸 빼앗겨 본 뒤에야 알았습니다. 9절 말씀 더 읽어요. 시작.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. 원래 이 문장이 두 문장이어야 되는데 시적인 허용을 따라 두 문장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.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. 그리고 또 한 문장이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. 이게 두 문장. 하나님의 백성이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. 두 문장이에요. 근데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. 똑같은 거였어요.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과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.
하나님의 집과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과 운명이 직결되어 있었어요. 한 꾸러미인 겁니다. 묶여 있는 거예요. 우리의 예배가 망하면 우리 인생이 망하고,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삶도 무너지는, 둘 중에 하나만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. 둘 중에 하나가 건강하면 다른 하나가 무너져도 이것을 버팅할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. 뼈가 부러지면, 왜 허리가 부러지면 매번 정형외과 가면 하는 말 있잖아요. 근육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.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버티고 사는 거거든. 예배가 부실하면 내 삶도 부실해질 수밖에. 내가 부실하면 우리가 드리는 우리 공동체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. 이 두 개가 따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꾸러미로 묶어져 있는.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. 내가 하나님 앞에서,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,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고, 그 반듯하게 서 있는 우리가 모이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. 나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.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나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듯해져요.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. 모쪼록 저 여러분들,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사느냐고 분주하고 바쁘지만 따로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따로가 아닌 거죠. 마치 계란판에 담긴 계란들 같은 거예요. 다 하나가 묶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,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고 또 소중하고 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. 모쪼록 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날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애써야 할 일도 있고 기도해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,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, 내가 예배하는 데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데가 건강한 우리가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. 우리가 건강한 성도요,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.